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네, 어제는 어떤 인문학자가 성경에 관하여 쓴 책을 구하게 됐고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신학자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인문학자입니다. 성경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자는 취지요. 현재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성경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형의 책들을 보면 우선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대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교회가 이런 거는 좀 고쳐야 된다. 성경에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틀리다라고 지적하는 것은 대부분 옳은 지적들입니다. 그렇게 비판을 한 다음에 나름대로 대안을 세우거나 성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이나 상식적인 기준에 맞추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 그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옳은 것, 참된 것, 바른 것을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의 특성을 찾아내는 거 쉽지 않고 기독교의 독특성을 발견하는 거 일반인들에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극히 짧은 단락에서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표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스라엘의 신앙 양태를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양식이 아주 독특하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합니다. 뭐가 독특하느냐? 신앙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가 무엇을 했는지 또는 그동안 자신들과 여호와의 관계에 대해서 기억을 상실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면 신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린 것이요. 그렇게 신에 대한 개념을 잊어버렸다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고 하니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는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은 사사기에서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사기 내에도 여러 번 반복되고 더 나아가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습은 계속 이 모습을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 잊어버리는 것도 아주 자유롭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려울 때는 기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평안할 때는 잊어버리는 너무나 편리한 신앙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그런 신앙 모습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참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강조하는 모습이 여호와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 여호와는 영이라는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 더 나아가 모든 죄인들에게는 너무 낯설은 개념이고 너무 어려운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인들이 여호와는 영이시라는 개념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계시며 여호와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내고 어떻게 표현해내시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이요?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요? 그것으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교양으로 읽는 사람도 참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묘사하겠냐는 질문에 교회 다니는 것 또는 성경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이방 종교의 양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는, 가나안에 오기 전에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기는 했지만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래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한 번 금신상을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애굽에서 나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39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가 지겹다고 불평을 하긴 했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기는 했고, 모세와 아론만 특권을 누린다고 항명하는 소동을 벌였지만 다른 신을 섬긴 적은 없습니다. 왜? 광야에서는 믿음이 신실했나요? 아니요. 광야에서는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대표적 신 바알이 있었고, 그 바알 옆에는 바알의 부인 아세라가 있어서 부부신이 딱 있었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그 가나안 신들은 신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상이 있으니까 누가 보아도 신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누가 바알이 존재한다, 바알이 역사한다 그런 말을 안 해도 딱 보면 신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신상이 있으니 당연히 신상을 모시는 신전이 있고, 그 신전은 보기만 해도 의리의리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멋있고 보기만 해도 영성이 팍팍 느껴지고, 누가 어떤 말을 안 해도 저절로 신의 권위와 위엄이 느껴지고 신의 능력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한 신전에 도착하면 믿음 없는 사람도 저절로 경건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한 신전을 와보니 또한 동시에 신전에서는 신비한 종교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전에서 신상 앞에 인간이 가장 납작하게 엎드려서 절을 행합니다. 저절로 신이 영광을 받는 것 같고 절하고 있는 자신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아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아도 서로 간에 누가 봐도 종교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일상복과는 다른 종교 제복을 입은 사제들이 있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거의 행하지 않는 종교적 상징물들과 종교적 행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전에 나아가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종교성이 있는 것 같고, 그 종교 행위에 참석만 해도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저절로 입증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 자신이 바알을 몰라도, 자기와 바알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단지 자신이 바알 신전에 나아가고 그 신전의 종교 행위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종교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객관적이 어디 있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모두 이 세상의 종교, 타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데 여호와 종교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영이시라 일단 신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기에 신상이 없습니다. 신상이 없으니 당연히 신전이 없습니다. 성막이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성막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천막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에 들어가 볼 수 있느냐? 아니요. 천막으로 가려놓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개방되어 있지 않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또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 지성소 안에 자기들은 한 번도 못 들어가 보는 그 안에는 뭔가 신령한 게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위대한 신상에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무슨 나무 괴짝이 하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또 모세와 아론이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서 별로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종교적인 행위를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모세와 아론 또는 제사장들에 대한 존경심이나 경외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와 아론만 백성 위에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너희들만 잘난 척하느냐라고 고라와 그 후손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연위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와 극명하게 대조가 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깨달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방 종교는 다분히 인위적이구나. 여호와는 영이시라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깨달으면 좋았는데 그렇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깨닫더라 그 말입니다. 이야, 이방 종교는 눈에 보이는구나. 딱 보아도 분명하구나. 그런데 여호와 신앙은 아무것도 없구나. 여호와 신앙은 그저 말뿐이구나. 모두 허당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기독교는 외형적으로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당사자가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신앙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면 믿음을 표현할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의 방식이 죄인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고 너무나 낯선 것이고 너무나 힘든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타종교에는 자신이 개념이 없어도 자신이 생각이 없어도 그 자리에 가면 됩니다. 그냥 간다는 것은 갈 곳이 있다는 것이고 그곳에 가면 종교 행위가 있기에 거기에 참석하는 것으로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게 없는 대신에 기독교에는 기독교에만 있는 하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 하나님이 자주 강조하시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믿는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행하는 것은 아는 자의 결과로 아는 것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강조해야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라고 강조하시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인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잊어버리고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런 표현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에 대해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정성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고 자신의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최우선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거를 자꾸 외부에서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확인을 자기 자신이 가장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런데 기독교에도 참 이상한 신앙이 많아요. 가끔 성도님들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 건가요? 자기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에게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 집사님이 매주 교회 나오는 걸 보니까 믿음이 있네요. 아유, 집사님이 감사하는 거 보니까 믿음이 있네요.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래 갖고 계십니까? 그럴 때 당사자가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이신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게 해야죠. 근데 저에게 목사님이 좀 대답해 주세요. 제가 믿음이 있긴 있나요? 제가 신앙이 있긴 있나요? 물론 그렇게 안 묻죠. 목사님, 저 같은 인간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라고 묻죠. 그게 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그런 검증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본인이 하나님께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기독교는 본인이 알아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걸맞는 신앙생활을 인식하지 못하니 그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당연히 바알의 종교를 따르게 되니 그것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그러한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성경 본문은 쓰여진 대로만 이해한다면 참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책으로 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단 왕에게 팔아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자 구원자를 세워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버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이방 종교의 신상들을 부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도 아니고 단지 이방의 압제가 힘들다고 아우성을 친 것뿐인데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세우셨답니다. 아, 하나님도 귀가 얇으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팔아넘기시더니 이번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스라엘에게 되팔아넘기셨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도 중개업 하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반응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참 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신앙적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막아놓으셨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고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 하나님을 버리는 장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수도 없이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이 없었고 장애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협박이나 저주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제한이나 속박을 두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 강요나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어떠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수틀리면 하나님 바꿔버리고 기분 나쁘면 하나님 배반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한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배반하는데 그 어떤 거리낌이나 장애를, 두려움을, 공포를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 종교의 자유가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가장 명쾌하게 보장되어 있는 종교, 그게 어디냐? 바로 하나님 신앙이요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중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을 얼마나 배려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선택을 얼마나 보장해 주시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독선의 종교라고요? 기독교를 배타의 종교라고요? 기독교를 하나님을 위한 종교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이야기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에 그 어떠한 장애나 걸림돌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하고 온전하게 신앙적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자유되심과 그 하나님의 인간 배려하심에 저와 여러분은 놀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진노하사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은혜로우사 구원하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벗어났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자 당연히 주변국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힘들다고 부르짖음에 긍휼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자유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고 그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다면,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면 잘 살아야 하는데 도리어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쌤통이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시는데 단순히 도와주셔서 구해주시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압제에서 구해주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교육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했으니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게 하셔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일이 바로 사사기에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웠다고 합니다. 본문에 사사를 세웠다 또는 구원자를 세웠다라는 말은 사사가 될 만한 사람이나 구원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또 그 사람에게 구원자의 역할이나 구원자의 책임을 맡겼다는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사사를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 또는 판관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재판을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사사를 통해 판결을 만들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자도 마찬가지, 그 사람이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전쟁을 하고 그 사람이 승리를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해내야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구원을 해내시는 겁니다. 사사 또는 구원자라고 할 때 사사나 구원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면 안 되고,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을 사건에 앞장섰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당사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가지도 않았고 스스로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자신만의 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출애굽시켜 주겠다라고 선언하셨고, 실제로 출애굽한 후에도 6월절에 무교봉과 쓴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당사자가 아니었고 책임자가 아니었고, 모세에 아무런 공로가 없고 모세에 아무런 공헌이 없습니다. 혹시 모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간단합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아무라도 사용하셔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에서 절대로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것, 바로 사사, 즉 사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판관이라고 하니까, 사사가 재판관이라고 하니까 재판관, 판사구나, 그러면 상당한 수준이 있고 실력이 있고 지혜롭고 똑똑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자,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힘이 있고 지략이 있고 전략이 있는 능력자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사, 구원자, 그러면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구원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3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판단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자신들에게 더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아 힘들다는 생각만 할 뿐 자신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틀렸었구나, 그러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으며 단지 압제받는 게 힘들어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사사나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사나 구원자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이 유능한 사사나 탁월한 사사나 능력 있는 사사를 세운다면 사람들은 사사를 따르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원한 자가 사사이거나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가능성이 없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신뢰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사사로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그 사람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근거가 될 뿐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이 나오느냐? 12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 12명 정도가 등장하는 그 사사들에 대해서 사사에 대한 개인 정보를 저 여러분은 거의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재주가 있고 무슨 능력이 있고 우리는 사사에 대한 개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랍니다. 그래서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이니까 믿을만해요? 갈렙의 아들도 아니고 갈렙의 아우도 아니고 갈렙의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여러분, 형제도 한 다리 건너면 멀어. 근데 벌써 작은아버지네 아들이고 이게 벌써 먼 겁니다. 그게 어째서? 자, 12절부터 넘어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소개됩니다. 여러분, 게라 아세요? 속으로 뭐라? 그러시잖아요. 네, 게라의 아들이래요. 또 왼손잡이래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뭐? 31절 나가봅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 아낫이 누구예요? 몰라요. 목사님, 그래도 기드온과 삼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는 6장부터 8장까지 나오고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13장부터 16장까지 참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때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에는 기드온과 삼손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차라리 그런 소개가 없었다면 흉볼 것이 적을 텐데 그런 소개가 많아서 훨씬 더 많이 흠이 잡힐 뿐입니다. 성경은 왜 사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나 사사들의 지혜와 사사들의 힘과 능력을 소개하지 않느냐? 예, 하나님이 사사를 선발하여 사사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사사를 강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 첫째, 사사에 대한 개인정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싸움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사사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 구원자들이 구원할 수 있었던 요소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온니엘의 영웅적 행동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동네 조폭이 아닙니다. 그저 한 동네에서 똘마니 몇 명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또는 한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산적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했느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느 정도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8년 동안 지배할 수 있었던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군사력이 있었고 그 군사들을 조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과 통치적 능력이 있었던 대단한 왕입니다. 그런 왕, 그런 메소포타미아 왕을 온니엘이 이겼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온니엘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온니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온니엘의 군사가 몇 명입니까? 온니엘의 지지 세력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온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왕,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었는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니엘을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 없게끔, 온니엘을 의지할래야 의지할 수 없게끔, 온니엘에게 일말의 감사라도 표시할래야 표시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뭐 알아야 존경을 하고, 뭐 알아야 의지를 하고, 뭐 알아야 감사를 할 텐데 성경은 온니엘에 대해서 하나도 말해주지 않고 온니엘의 승리 방법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온니엘과 관련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온니엘의 사람됨에 의해서 사사가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는 사사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는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에게 왕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가 세워주신다, 그겁니다. 사사가 되어서 준비를 하자, 사사 같은 훌륭한 인물이 되자, 사사를 세우자, 아니요. 그런 방법론도 없고, 그런 인물도 없고,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그가 사사가 되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온니엘이 이겼습니까? 아니요.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없습니다. 여호와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 하나님은 온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에 특별히 여호와의 영이 강조됩니다. 왜? 온니엘이 사사가 된 것이나 온니엘의 승리가 온니엘의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 아주 간단하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니엘 사건은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건을, 온니엘이라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온니엘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나 크고 강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비록 자기를 떠났을지라도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요, 그들을 위해서 친히 사사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온니엘 사건을 펼치실 때 그 가르침을 누구에게 행하시는 것이며 그 가르침을 누가 배워야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펼치실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그 가르치심을 배워야 할 자들이 누군가? 1번 이스라엘, 2번 메소포타미아, 3번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정답은 3번입니다. 예.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쪽만 사랑하시고 어느 한쪽만 도와주시고 어느 한쪽만 가르치시는 배타적인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배워야 하고 애굽도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나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갈 수 있다.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라는 걸 배워야 하고, 애굽의 입장에서는 감히 저 따위가 어떻게 우리에게서 벗어날 거야? 자신만만했는데 자기들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여호와를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걸 배워야 하고, 양쪽 다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온니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8년 동안 압제받았습니다. 장군도 아닌 어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 갖고 어떻게 구원하고 저 사람 갖고 어떻게 해방이 되고 저 사람 갖고 어떻게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그 사람을 통해 그들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배워야 하고 메소포타미아는 반대로 해야 됩니다. 직간놈들이 어떻게 내 압제에서 벗어나고 직간놈들이 언제 군사를 모아서 언제 힘을 낼 거야? 꼼짝도 못하지. 웃기는 짓이구만.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당하게 이겨서 벗어나더란 말입니다. 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구나. 메소포타미아는 그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모두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양쪽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양쪽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어야 합니다. 온니엘 사건의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가 다 배웠어야 하고 그 사건을 성경에서 읽는 저와 여러분도 동시에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나님의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다는데 동의하시는 분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재미난 걸 소개해 드릴게요. 성경의 표현들이 정말 재미있고 정말 멋있고 정말 수준 있고 정말 우아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동화하고 성경이 달라요. 동화하고는 백설공주와 왕자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라고 끝납니다. 그러면 사사가 온니엘이 다스릴 때 오래오래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살았더래요. 아니요. 그렇게 끝나지 않고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일단 봅시다. 자, 그 땅에 40년이 평온하더라. 이야,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40년간 평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놀라셔야 합니다. 그 땅이 40년간 평온했다 그러면 우와, 아니 이스라엘이 40년 땅 평온했다니 한편으로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평온할 수 있었다면 도대체 이스라엘에는 40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속으로 다 궁금해 하셨었죠? 그거 막 질문하고 싶었는데 제가 말을 한 거죠? 자, 이스라엘이 40년간 평온했다는데 이스라엘이 온니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서 40년간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었을까요? 그렇게 40년간 하나님만 섬겨서 이스라엘 땅에 40년간 평화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온니엘이 죽었으니까 40년 동안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온니엘이 40년간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요? 그런 지도자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한 나라가 평온하냐 압제를 받느냐라는 결정하는 요소일까요? 이스라엘 땅이 평온했던 4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지냈을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니엘을 통하여 전쟁에서 한 번 이긴 정도가 아니라 쳐들어오는 모든 적들을 수차례 물리쳤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더 나아가 아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면서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습니다. 언제요? 광야 40년. 광야 40년은 그 자체가 온통 교육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에 대한 각양각색의 체험이 있었던 기간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하여 다 배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셨지만 이스라엘은 배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입니다.
40년간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40년간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가르침과 교육과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던 그런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불평했던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달랑 온니엘 사건 하나를 통해서 대과천선에서 큰 깨우침을 받아 40년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또 온니엘이 죽었답니다. 그렇다면 40년간 온니엘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40년간 온니엘이 살아있어서 40년간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서 나라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온니엘은 모세보다도 훨씬 위대한 인물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서 3장 12절에 나온 이후에 나오는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아마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불멸의 지도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장 30절 한번 보실래요?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웃이 살아있어 이스라엘이 80년간 평온하였다면 에웃은 인류 역사의 최고로 오랫동안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고 최고로 오랫동안 평온을 유지한 위대한 인물일 겁니다. 과연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평온을 유지했고 과연 에웃이 이스라엘의 평화를 유지했을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이쯤에서 우리 사사기 강해가 시작된 맨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거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오늘이 사사기 13번째인데 자그마치 12주 전에 중간에 한번 딴 거였으니까 13번 전에 했던 걸 어떻게 기억하냐? 예, 그래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사기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예,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요. 여호수아가 살아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고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온니엘이 살아있다고 뭐가 낫고 온니엘이 죽었다고 뭐가 낫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어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셔서 라고 이해하라 그랬습니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더라 라고 하면 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압제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왕보다 훨씬 강하고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면 우선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이스라엘 왕을 이겨야 할 것이고 이긴 후에는 아무리 적어도 8년 동안은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미사다임 왕이 8년을 다스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겨서 최소 8년은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8년을 유지하면 구산 미사다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나으려면 적어도 9년이나 1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9년, 10년, 15년 이러면 구산 미사다임 왕과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산 미사다임보다 훨씬 낫다는 것, 바알과 아세라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인정받으시려면 하나님은 훨씬 더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 기본이 몇 년이다? 40년이에요. 40년. 이 정도 은혜를 주고 이 정도 자비를 베풀어야 죄인들이 배울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더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성경이 재밌으신 분 아멘. 자, 3장 14절을 보십시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왕 에그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보세요. 아까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지배했다? 8년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리어 평안을 유지시켜줬다. 몇 년을요? 40년이요. 이번에는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간 지배하더라? 18년 동안. 그럼 하나님은 최소 몇 년은 평온을 유지시켜줘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게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이고 재밌어. 아이고 재밌어. 재미없어요? 예. 40년 동안 온니엘이 잘 다스렸냐?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느냐? 아니요. 누가 도와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놓고도 이스라엘은 그 다음 장에 가면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요.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기가 얼마나 힘들고 죄인이 하나님을 알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죄인이었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알아야 하는 종교, 기독교는 배워야 하는 종교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배우셔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락들을 풍성히 누리는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